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빚을 좀 져본 적이 계십니까? 아마 빚을 져본 분이 아니면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느낌을 잘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꽤 아직 젊은 나이죠. 사업을 했는데 젊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옆에서 봐도 위태위태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니 내노라 하던 사람들, 날고 기는 그런 사람들도 회사 문을 아예 닫거나 완전히 파산을 한 사람이 당시에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분들도 부지기수인 그런 상황을 우리 국가 전체가 맞이를 했다 보니 이 젊디 젊은 친구가 뭘 그렇게 잘 대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졸지의 한순간에 신용 불량자가 된 거죠. 요즘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일 거예요. 전화번호가 다 뜨고 또 요즘은 다 외지간한 폰이 기본적으로 음성이 녹음되는 기능이 아예 장착되어 있죠. 요즘은 아예 그걸 내가 싫다 혹은 상대방에게 좀 결례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아예 그걸 해제를 해야 되지, 아예 기본 출시가 음성이 녹음이 되도록 이렇게 폰들이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러니 요즘은 꿈도 못 꿀 일이겠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굉장히 제법 친한 친구여서 옆에서 생생하게 그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 돈을 받아내야 될 카드 사람들도 자기들도 남에게 돈 내놔 하다가 안 내놓으면 심한 욕도 하는 이것을 하는 게 그분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신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고 또 험한 욕을 하고 또 남에게 어쨌든 그 사람이 진 빚이니까 당연히 내놔라 할 권리가 있지만 돈 내놔라 이런 얘기가 그 사람의 정신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또 이게 묘한 것이요,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전화로 돈 내놔 줘 못 줘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정들 게 뭐가 있겠어요. 자꾸 전화를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측은지심도 들고 이러다 보니 정 아닌 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거의 일주일 단위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제때 안 갚으면 일주일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전화 와서 아무개 씨지요,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왜 안 갚아요 하면서 바로 욕짓거리가 날아와요. 가족이 받든 누가 받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족들에게까지도 쌍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차라리 내가 욕을 먹으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욕을 먹는다 싶으니 정말 아마 피가 마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노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그 무렵엔 아마 사회상이 이러다 보니까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좀 나왔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가수 출신이죠. 임창정 씨가 이제 경찰 역할로 나왔는데 이분이 경찰의 일에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니 가정 경제는 잘 관리가 안 됐는지 이 양반도 카드 빚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 카드 대금을 독촉하는 여자분과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 사랑에 빠진다. 끝은 훈훈한 얘기기는 해요. 근데 초반부에 보면 아무리 코미디 형태로 영화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도 절대로 빚은 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이 자리에 빚을 현재 지고 있거나 빚을 져서 독촉 좀 받아본 분이 아니면 지금 이 얘기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또 어쩌면 그런 건 목사님 요즘 험악한 세상 얘기 아닙니까? 혹시 이러실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한두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는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거 질문했을 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너희도 너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18장 마태복음 18장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100데나리온. 자, 이 데나리온이라 하는 것이 하루의 품삯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죠. 이 뭐 업종에 따라 물가에 따라 좀 다르니까 뭐 오늘날에도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 뭐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보면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예? 작은 돈이라 하셔야 여기서 지금 폼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까지 1000만 원 주면 뭐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셔야 일단 폼이라도 나잖아요. 아마 뭐 큰 돈이죠, 사실. 그렇죠? 예, 1000만 원. 이걸 안 갚았는데 화가 분명히 날 상황이긴 해요. 근데 28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붙들어라는 단어 찾으십니까? 이거는 경찰이 도둑놈 잡을 때 쓰는 단어예요. 원문이 그래요. 원어가, 헬라어가.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심각합니다. 목을 잡고 이랬잖아요. 꽤나 조금 우리 성경의 번역의 원칙이 그래도 조금은 좀 고상하게 그리고 조금은 부드럽게 완화해서 번역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 그럴 때 배설물이라고 번역해놨죠. 한 글자로 번역해야 느낌이 확 오는데 성경은 그런 단어를 잘 채용해서 쓰지를 않아요. 배설물이라고 그냥 누구나 그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을 얘기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을 잡고 이렇게 돼 있으니 별로 실감이 와닿질 않는데요. 이런 걸 정확하게 번역해야 성도들이 성경의 느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한글 번역본들이 요새 좀 됩니다. 한글 성경 번역본만 해도 벌써 10개가 넘는데 그중에 서너 개는 요 표현, 요 헬라 단어를 멱살을 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멱살 잡으나 목을 잡으나 목사님 뭐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헬라 말에는요, 목 졸라 죽이다가 원래의 뜻이에요. 요 헬라 단어가 성경에 2군데 더 쓰여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길가 밭에 떨어지니까 원수가 와서 새들이 바로 쪼아 먹어버리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 거대한 반석 같은 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밭을 읽어내면서 집어내는 자갈 수준의 그런 돌이 아니고요. 거대한 안반 같은 게 땅 밑에 크게 있어서 그 위에 흙이 코팅되어져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러니까 어쩌다 그 심겨져 있는 식물 한두 포기가 죽는 게 아니라 그 밭은 안 됩니다. 농사 안 됩니다.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결국은 조금 자라다가 다 죽어버릴 그런 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가시덤불이 있어서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죠? 기운을 막았다. 바로 그게 요 단어입니다. 별로 아직은 감이 안 와닿으시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한 미치광이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귀신이 들렸구나 얘기하실 때 군대 귀신이 들렸다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나가라 하니 어떻게 됐어요? 돼지 2000마리에게 그 귀신이 나가서 돼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몰사했더라.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느낌 아시겠죠? 지금 이 친구가 비유 속에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1000만 원 분명히 큰 돈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목 졸라 죽일 정도의 그런 상황이긴 하냐고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100데나리온쯤 되면
이거 안 갚은 놈은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싶은 것이 형상적인 정서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8장의 스토리가 뭐라고요? 지금 악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베드로가 왜 와서 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줬어요? 제가 용서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말하자면 참았다는 얘기죠. 참고 용서를 했는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도 100데나리온에게 이렇게 멱살 잡듯이 목 졸라 죽이듯이 하지 않았더냐? 더 참아야 된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도 겨우 1,000만 원 때문에 빚을 지면 사람을 거의 죽이려고 했다 하는 정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군데는 훌쩍 많이 넘어가서 열왕기하 4장 1절을 한번 가보죠. 열왕기하 4장 1절은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로서 꽤나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건의되곤 하는 그런 단락이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선지자의 제자, 요즘으로 하면 현대교회로 하면 전도사님 좀 된다 볼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모님이 지금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오니까 열왕기하 4장 1절요. 제가 혹시 장절 잘못 말했나요? 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하나밖에 없다 해서 이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말하는 내용이 4장 1절이죠. 열왕기하 4장 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빚 준 사람, 채권자라 그럽니까? 그죠? 빚을 진 사람은 채무자죠. 채권자가 빚을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한대요?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는데요. 요즘 같으면 이게 가능키는 합니까? 범죄죠, 범죄. 이건 뭐 바로 이 빚을 준 채권자가 처벌받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악한 자가 있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해서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여 대머리여 이렇게 놀려댔다가 여러 아이들이 맹수에게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쯤 되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자가 있단 말이냐, 내가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리라, 아마 이렇게 나올 법도 해요. 그런데 4장 1절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7절까지를 보면 이 빚을 줘서 빚을 못 갚으니 두 아이를 종을 삼겠다는 이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평의 얘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의 정황으로서는 뭐라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빚을 안 갚으면 종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열심히 읽으셨죠? 잠언 읽으시면서 혹시 관련된 표현이 있었다는 기억이 나십니까? 잠언 22장 7절을 찾아보죠. 잠언 22장 7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실은 뭐 엘리사 시대보다는 이 솔로몬의 시대가 더 앞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이미 얘기하기를 빚을 지면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당시에는 상식이고 어떤 경제관념에서 타당한 얘기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요즘 IMF 시대나 혹은 현대 이 사회에서 빚을 진 돈을 빌려준 사람들 혹은 공공기관이라 금융기관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카드사가 하는 것과 전혀 뭐 현대가 오히려 더 약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빚을 졌다 하면 잘못하면 죽거나
완전히 신세를 망치게 되는 그런 수 있는 것이 빚을 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동족 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혹은 정말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나 이 동양 정서처럼 아버지가 종이면 나도 종이고 내 아들도 종이고 이렇게 되질 않죠. 그 빚을 갚는 것에 해당되는 일정 기간 동안만 일종의 뭡니까? 우리 한국 정서라면 머슴이라 그랬나요? 그죠? 사실은 신분적인 종이라기보다는 약간 거기 혼용되어 있는 시기도 아마 있었는 줄 압니다만 일종의 고용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어떤 채무랄지 의무를 다하고 나면 그 고용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런 계약 관계라고 이제 봐야 되죠. 유대인 사이에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고상한 사회였구나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어요. 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실까요? 밥 먹듯이 그 짓을 하니까요. 왜 종을 삼을 때에는 그를 완전히 종으로 삼지 말고 그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해방시켜야 되고 마치 네 자식을 출가시키듯이 바리바리 싸줘서 보내야 된다. 근데 내가 이래 나가봐야 또 종 될 가능성이 있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잘 경영을 못합니다. 나는 완전히 아예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사는 게 나에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러면 이제 귀를 뚫어서 이 사람은 임시 고용된 종이 아니라 영원히 나에게 속한 종이라는 것을 표시하되 너의 자식과 같이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켰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도 그렇게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우리 이제 되돌아오셔서요. 로마서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로마서로 되돌아오세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바울사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도대체 로마인, 지금 로마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로마인을 비롯한 헬라인이라 부르는 이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빚을 졌길래요? 돈의 빚을 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14절을 잘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프랑스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이런 식으로 세분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로마 제국의 영역 안에 있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스 로마 문화라 그랬죠. 로마가 그리스하고 싸워서 이겨서 지중해를 완전히 제패하면서 그리스 헬라의 모든 장점들을 그대로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헬라어와 라틴어가 혼용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머리 위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아람어, 헬라어, 로마어로 세 글자로 표기했을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는 헬라 로마어가 공용어로 함께 통용이 됐죠. 그래서 14절의 헬라인은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야만인은 유대인은 아니고 로마 제국 사람도 아닌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야만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이 나왔죠. 뭐예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여기 이게 바로 그 개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잠언 특별히 8장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잡고 나머지 구절 장들을 읽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금 성경이 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지혜 있는 자죠. 그럼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사는 자를 바울 사도는 지금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절에 지금 차라리 뭐 예컨대 헬라인, 야만인 이랬으면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살펴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더 안 찾기로 했죠. 이제 약속을 지켜야죠. 사도행전 9장 15절 오늘 선교원신 예배입니다만 이제 마침 제가 선택한 본문이 바울이라서 바울 시리즈의 4번으로 명명해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의 네 번째 빚진 자라 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부름을 받을 때 아나니아에게 지금 3일째 바울이 앞을 못 보고 있으니까 가서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14절에서 헬라인, 야만인, 어리석은 자까지는 이해되죠. 바울 사도가 이 사람에게 그래서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구나. 지금 바울 사도는 왜 자기를 빚진 자라 여기느냐 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굳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스데반을 죽게 만들기까지도 하고 또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 나를 굳이 말 위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3일 밤 못 보게 만들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 주기까지 해서 나를 다시 정상의 삶을 살게 해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에 오고 간 세대의 인류가 얼마예요? 현생 인류만 60억 명이 넘는다 하는데 지난 수천 년간 이 세상에 아담, 하와 이후에 한 번 출현했다 사라진 인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단지 바울 하나 죽여버린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는 바울 사도 말고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그릇들,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죠.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를 우리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 진실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이렇게 해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깊이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자 나를 선택하셨구나. 바로 이 깨달음과 이 개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빚진 자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절에 헬라인, 야만인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 그렇게 여기는 거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단어로 나오는 지혜 있는 자는 설명드렸듯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로마서의 수신 대상이 되는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에 보면 전 세계 로마 전역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로마 제국의 약 17군데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중에 로마에서 온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때 로마에서 온 이들이 이미 그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12사도나 또 혹은 이 바울과 바나바나 야고보 같은 이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자생적 교회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하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잘 전해주고 싶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지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야만인, 로마 제국인, 로마 제국 밖의 이방인,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 내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됐으니 내가 빚진 자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까지 이렇게 여길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여긴 것이 그 스스로의 정체성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아까 우리 설교 서론에서 생각했던 여러분에게 빚이 있든 없든 간에 현대의 삶에서 빚진 자들을 그 돈을 받아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또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빚을 진 사람에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빚을 갚고 싶겠어요? 안 갚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다음 뭐죠?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아마 빚을 진 사람은요, 빚을 다 갚으나 아마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제 친구가 그랬어요. 아니 그 친구가 빚을 갚는 게 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뭐 빚을 갚은 기념으로 예를 들어 뭐 얼마라도 나에게 준다면 뭐 이런 마음도 웃기는 마음입니다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전화해서 아주 신난다고 좋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그의 마음에 그동안의 짐과 그동안에 겪었던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고요. 아마 빚을 조금 져본 경험이 있는 분은 그쪽에서 이렇게 악하게 굴지 않았어도 아마 이 감정은 충분히 느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갚고 싶지 않아요? 그 빚을 유지한 채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했다고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모든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 차원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가끔씩 누가 옆에서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잖아. 너 아직 불신자에게 빚진 자잖아. 너보다 뒤에 예수 믿은 사람에게 빚진 자잖아. 너는 뭐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어? 너를 위해서 누군가 분명히 기도해 줬을 거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때 너를 위해서 날마다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고 네가 무전히도 말을 안 들을 때 너에게 계속해서 권면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들어야만 내가 빚진 자지라는 것을 되살리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 모든 이들에게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미 충분히 열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와요? 다 내가 빚진 자다. 이게 바울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내 부류에서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빚진 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돈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요 돈 받을 사람 나타나면요 저절로 어깨가 숙여집니다. 나도 모르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두 손이 모아지고 몹시 공손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본능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어떤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가 빚진 것이 아니라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삶의 태도가 어떻겠냐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이 빚을 다 갚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그의 생애 다 마칠 때까지 나는 이제 빚 다 갚았다. 불연하다. 이제 다 갚았다라고 여긴 순간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듯이 빌립보서는 그의 노년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오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고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내 빚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인 거죠.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내 빚은 더 늘어나고 있다. 나는 제발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짜내서 내 생애 다 마칠 때까지 이 빚을 다 갚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를 선교의 일꾼이 되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마치 무슨 큰 선심 쓰는 듯이 그런 태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끼리는 때로 우리 안에도 연약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런 거룩한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계속 그런 말을 그분에게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 앞에 아주 큰 권세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 힘드시죠?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마치 큰 선심 쓰듯이. 아니요, 나는 지금 자선을 행하거나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사도 뭐라고요? 다 빚진 자라고요. 내 평생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쳐도 이 빚을 다 갚을 길이 없다. 이게 바울 사도의 스스로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빚의 원인이 누굽니까? 빚진 자는 그의 채주에게 종이 된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늘 한결같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나는 예수님에게 빚을 졌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꼭 선교적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우리 뭐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주님에게 빚졌기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까? 주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요. 왜 연약한 사람들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 삶도 분주하고 바쁘고 내 할 일도 많은데 왜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까? 내가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놀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써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감히 빚진 자가 그런 태도를 가져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는 아직 이자도 못 갚았다고요. 갚고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갚아도, 그래서 어떤 찬양 가사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평생 갚아도 주님의 빚진 자 돼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들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가르칠 때 이 찬양을 하시면서 펑펑 우셨다는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는 얼마나 한국교회 앞에서도 우리 교단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헌신된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목회자가 아닌 교단을 초월해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가 정말 죄인이 된 사람인 것처럼 펑펑 울면서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어 주님의 빚진 자 되었다고 그렇게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빚진 자고, 먼저 믿은 자에게 빚진 자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나를 길러내고 무던히도 말 안 듣는 내가 예수 믿고 말씀 듣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나를 향해서 참아줬던 주님만 참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세대들이 우리를 길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음 세대 길러내는 것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빚 갚아야 합니다. 선교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빚 갚아야 합니다. 우리 구역의 구역원들, 우리의 전도의 회원들, 연약한 이들, 교회도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그분을 돌아보며 섬기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다 갚아도 우리는 빚을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빚을 진 자라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영토를 얻었던 이들이 있었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모세에게 처음 요청을 했고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에게 재차 요청을 할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한결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아내와 아이들을 둘 땅을 얻었으니, 너희들의 가축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땅을 얻었으니 너희 형제들도 평안을 얻을 때까지 언제나 선봉에 서라. 우리의 이 사명, 이 빚진 자의 마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때까지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모두 다가 예수 믿게 되는 날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빚진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 선교의 일꾼된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선교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일꾼으로 더욱더 우뚝 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